아버지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다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좀 어떻게 되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목적.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지만이 그나마 또 세임 얻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자체, 주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거. 축복 자체가 뭘까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 제가 수능 볼 때는 전체적인 이제 200점 만점이었어요. 지금은 400점 만점인가요? 그래서 200점 만점이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가끔 찍어서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부분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찍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이제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이제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에 다들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면 이제 벌써 3월이 다가오게 되고, 또 어제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식구들은 이제 맨날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 보면은 갑자기 자라 있어가지고 저분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부쩍부쩍 자라고, 그만큼 이제 시간이 간다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계속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온전한 가치로 남아있고, 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두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기도 제목하면 이 땅에서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여기서 뭔가 평안하고 여기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교회에서는요, 약간 좀 주제가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보면은 점점 더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관심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네?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설교 제목 정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머리에 스치는 게 뭘 스쳤냐면은 이 지옥에 대해서,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이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지옥 얘기가 있는 건 아십니까? 계시록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도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몸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세상 살다가 이제 영혼의 때, 죽음의 때가 분명히 이르거든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도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지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점점 더 이 땅에서의 삶이 쉽고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데 하루하루의 삶, 올 한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중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관점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분 나라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은 죽음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 막연한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이 사단의 길을 따라가니까 사단이 가는 그곳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목적 자체가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함이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 성화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성직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말 그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세상 가운데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온전히 그곳에 거해야 되는 거. 그래서 소망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인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천국에 합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 그 축복을 이야기했을 때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죠?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그 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 복 받은 사람이야. 건강과 재물과 자녀의 복과 관계의 복과 지휘병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성경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을 여전히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게 복받은 삶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복의 개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복의 개념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과 연결시켜 보면은 주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복의 개념과 잘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의 개념, 축복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스스로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타깝게 여깁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걸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그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인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동행함.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복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창대함의 복, 창대하다. 네. 모든 것이 창대하다라는 거. 화려하고 좋고 뭔가 풍성함이 넘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고 풍성한 것을 이 창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창대한 것이 아니라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온전한 것들, 풍성한 것들은요,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동행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영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영향을 받는 것. 사람들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어떤 교회는 뭐 교제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 보는 게 중요하고, 어떤 교회는 큐티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게 중요하다. 교회요, 그 중심점이 많은 부분이 또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뭡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신앙인들은요, 좀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져요. 당장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혜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특히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거나 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죠. 하지만 세상 일에 관심과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시간 돼서 모였고, 또 예배의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 같아도 이 예배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자 하는 이런 소망함과 기대함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만 온전히 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것이 그냥 지옥 가면 힘드니까 천국 가는 거,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것에 중심을 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에 대한 어떤 감흥이라든지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천마리의 소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 오늘 본문에서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놋제단은 여호와 장막 앞에 있었고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서 나아가서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합니다. 번제단에 소를 여러 마리 올릴 수가 없어요. 번제단의 크기가 생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0마리를, 그러니까 학자들은 1000마리를 드렸냐 아니면 1000일을 드렸냐, 이것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도 크지 않지만 그 당시엔 더 크지 않았었고, 왕이었다라고 할지라도 1000번째의 예물을 1000일이든지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든지 그거 자체가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해서, 솔로몬도 할만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솔로몬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거나 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것이 아니라 심히 버거웠지만은 그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1000번제를 하는데 제 생각은 1000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좀 버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1000번째의 본래의 의미성을 생각했을 때에 1000번째를 드리고자 했었던 솔로몬의 마음은 단순히 이 1000번째를 통해서 소원의 성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1000번째의 핵심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1000번제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놋제단을 통해서 이제 번제단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물로 드리게 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의 모습이고요. 결국 1000마리의 소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귀함, 그분이 존귀하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번제로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일주일에 주일 예배가 있고 또 평일날 예배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밥 어떻게 드세요? 그냥 감사하면서 밥을 드세요? 아니면 있으니까 뭐 줘요? 살려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예배도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있으니까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저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참 토요일날 저녁 되면 좀 부담스럽죠. 저도 참, 지금 예배가 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참 이게 좀 이 목회하면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배는 주님과 교제함의 시간, 동행함의 시간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예배이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 육체적인 힘보다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것들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1000번제의 정신이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든 헌신하고 봉사하든 예물을 드리든 간에 그 온전한 목적 자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 교제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 은혜와 축복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동행하는 신앙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르고 신문이나 뉴스나 어떤 매체를 통해 들릴 수 있는 것도 다 달라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넘쳐나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를 잘 몰라요. 특별히 이제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본질이다, 저게 핵심이다, 다들 얘기들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지혜가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요,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마리 희생으로 드렸더니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시니. 이 말씀 볼 때마다 엄청나게 부러워요. 성경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부럽지 않으세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무엇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 자체가 어딘지를 아는 거거든요.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것은 솔로몬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형들도 있었고 왕위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덕에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왕이 되게 됐다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하거나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진리와 핵심의 기준이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떤 것이 풍성한 삶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기준 자체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허락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던 거죠.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고,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게 하리이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지혜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영광을 우리가 그것만 구하는가? 그때 대부분의 왕들이 원했던 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멀어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왕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했던 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마땅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쉽고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구한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풍성함 자체 그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줘야 되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 또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더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좀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결국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축복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더 마찬가지고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의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지혜, 이 땅 가운데서의 축복이 뭐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는 동행하는 것이고, 이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 지난 다음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온전한 것들,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되는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영광만 구하다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 정말 삶의 모습이 후회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고, 그 순간순간을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 삶을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주 그냥 근본적인 질문,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조건이 없어요.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통함의 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반대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우리에 있어서의 기도 제목의 1순위부터 한 5개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 5개만 생각해 보세요. 많은가? 3개만. 어떠세요?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안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 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돼. 성경 말씀처럼 60배, 100배는 뽑아내야 돼. 뻥 튀겨가지고 받아내야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다 우선 하고 봐야 돼. 믿음의 본질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고민 안 하면 세상의 풍조에 싹 휩쓸려가요. 여기저기서 막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저런 얘기. 야,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달라요. 점점 더 이 다변해가는 세대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멈추면 신앙생활도 끝납니다.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밀물 썰물 때처럼 그냥 바닷물 빠져나갈 때 그냥 망망대해로 쓸려 나가는 게 이 신앙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복은 동행함의 복이에요. 세상 다 가지고 소유했을 때 주님이 없으며 세상 것들 가운데 중심을 두다가 사라지는 거죠. 나이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고 100세가 넘어갔을 때에 여전히 세상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될까? 자리 잡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 부으신 은혜가 있고요. 신앙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지혜로 신앙생활하고 또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받으면서 그 시대 가운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출신의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던 사람들의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탁월함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되게 하시고 삶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나머지 것들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함이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